네, 오늘부터요, 이제 로마서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맨날 마이크 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핀 마이크로 바꿨는데 이게 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네, 이렇게 모으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들은 자신이 세운,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전하는 편지이거나 아니면 이제 디모데서처럼 자신의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이제 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그러한 해답들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인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서는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가 우월하다며 싸우는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과 은사는,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편지였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장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썼기 때문에 그 편지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에 해당하는 특정한 문제들만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경우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로마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 누구누구가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 모여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바울은요, 누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로마서 우리 같이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 로마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다른 선지자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 어떤 베드로나 다른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평신도들이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은혜 받고 이제 복음을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한두 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들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긴 하는데 체계적이지 않고 완전한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번 그들을 향하여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 로마에서 자생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오늘 신학책과 교리서를 정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구원과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신앙적으로 서술한 편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나와요. 이 한 구절에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합니다. 본문 1절에 이 종이라고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 즉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이게 파울로스인데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사울로스죠.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신들의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한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요구하다 보면 사실은 그 요구들은 다른 요구들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울왕도 왕위에 앉았음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왕은 선정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으니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지낸 지 이게 1000년이 지난 때였는데, 그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처음 나라를 건국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몽 같은 거죠. 고구려를 이렇게 세운 그 주몽왕 같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름을 파울로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바꾼 거죠. 그 이름의 뜻은 작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주서고 보니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 파울로스의 원형이요, 이 동사인데 파우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우오가 이제 포기하다인데, 이 포기하다라는 뜻에서 파울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다라는 뜻 안에는 이 포기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하고 바울이라고 말하고 다닐 때는 나의 뜻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인생의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포기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인 것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내세우며 살았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보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쓰일까 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신의 실력들도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이 작은 자이며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임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능력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이 뛰어나며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을 드러낼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들이 겸비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안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참된 인간으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 아포스텔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단어인 거죠. 즉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이 바울의 목적인 거죠. 진리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작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겠노라 결단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믿음의 신비고 신앙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신기하게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배경들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바울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해 선택해 진리를 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셨으며 이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혜 앞에 바울은 사울로스가 아니라 파울로스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본문 1절에서 택정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택정하다라는 단어는요. 길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길 가다가 이제 바울을 슬쩍 본 거예요. 그래고 괜찮은데? 쓸만한데?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제 선택하였으니 넌 나의 종이 되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바울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인텔리입니다. 그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괴수 같은 자신을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후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2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약속해 오셨던 것, 당신의 아들, 그분의 아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게 성결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 순간 바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거룩해짐의 여정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이렇게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시는 분들 보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게 저분은 왜 이렇게 교만하시지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는 이미 모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이루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간다 이런 거죠. 진짜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이후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바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울처럼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을 체험했으니 당신들보다 높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바울처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어떤 죄성들이 있는지 다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성화의 단계는 출발합니다. 내 죄성,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변화의 기도의 강구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뀌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성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 회개 이전에요 자기 부인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자기 부인 전에요 죄를 깨닫는 것은요 절대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죄를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옆구리로 빠질 뻔했어요.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네, 복음이란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가치 속에는 그 이유 속에는 엄청난 이유들이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유일한 통로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존재적 가치와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피조물들 중에. 그러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 범죄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한 거죠.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의 계약이었다면 우리는 그 인간, 우리의 물질적 가치로, 우리의 정신적 가치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인간이 약속한 대상이요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고 해도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인 거죠.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계약한 대상이요, 약속한 대상이, 관계를 가진 대상이 신적 존재인 겁니다. 그 신적 존재와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인간이 1달란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 저희 1달란트짜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달란트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불경한데, 일단은 오해 없이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10,000달란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란트짜리가 10,000달란트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1달란트짜리가 어겨버린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아무리 자신을 연끌을 해도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10,000달란트를 갚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한 인간은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뒤엎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떤 해결책도 없었던 겁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우리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 이 세상에 어떤 걸 끌어와도요,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요, 대속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동물들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제 대속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게 기한이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이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매년 이자만 갚는 거예요. 죄값에 대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들 중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는 신적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기분 내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내가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웃기잖아요. 이제 우리들로부터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를 내어주고 대신 죄값도 받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내려보내셨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줄 것을 제안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드러난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그때 저번 주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곳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는 성령님이 계시고, 언제나 그 세 분은 일체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선택지 앞에서 인간을 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가지 마라,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일치를 이룬 겁니다. 모두가 합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선택지 앞에서 이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신학을 알고 나면요, 이게 참 이렇게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등 떠밀어서 야, 너가 가야 되겠다. 예전에 황산벌 영화 보셨어요? 이제 김유신이 이제 장군들 데리고 저기 계백을 쳐야 되는데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분노가 필요하다고 이제 화랑들을 막 앞으로 내어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장수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야,
너가 거시기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 내려보냅니다.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등 떠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그래서 사랑은요, 강요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욕심일 수 있으며 뒤틀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며 친구와 친구, 모든 연인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저술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에게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한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이유가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냐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신적 존재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값을 갚을 만한 어떠한 존재도 대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유일한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진리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바로 제자들에게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사도들은요, 바울은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율법으로 공부하고 전해봤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의 지식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가 생명이 살아났으며 그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에 살리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거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인 거죠. 육신의 생명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내 마음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건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강제로 막 넣는다고 아무리 넣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니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건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항상 강제하려고 하고 속박하려고 하며 건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우리는 대체로 교리서 소요리문답 제1에 나와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빠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감동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뉴스에 보면, 와, 누가 막 뛰어들어서 누가 막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살렸어요. 이 사람을 막 나가는 인생을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헌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곳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일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어요. 뉴스가 오히려 안 나와서 그런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열정과 삶의 동기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를 살려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의 삶, 바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의로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대로 회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 인간의 삶이 가치관을 바뀌게 합니다. 풍비박산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같은 변화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매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모든 일들에는요, 바로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심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파생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희생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왜곡된 사랑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왜곡된 사랑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영광된 삶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살림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자가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나를 희생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큰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은요, 항상 누군가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네가 얼마나 끝까지 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나라는 인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들을 몸으로 다 받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자기 희생이에요. 저 사람의 날카로움들, 저 사람의 연약함들, 저 사람이 억센 말들, 생각들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걸 다 받아내고 가시가 다 사라지면요, 그 사람은 그제서야 내 몸에 박힌 자신의 가시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부 안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신들의 삶의 이유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백하기 전까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러한 사랑들을 지켜나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다시 회복된 자신을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내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서 뿜어져 나오는, 흘러 넘치는 그 은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며 우리들은 아직 자라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나의 문제들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삶의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힘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하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능력이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를 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깊은 그 기도의 세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의지와 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며, 변화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거칠은 소품들과 문화있는 소품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의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람을 이용하며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람을 얻는 그 위대한 원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자기 희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삶 속에 적용하며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줄 알았으나 그 사랑이 온전치 않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들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기도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한 명 한 명이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